20강 얘기의 메시지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이 영접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진중하게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낸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영접 기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접 기도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영접 기도 자체가 죄악인 건 아니고 영접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영접 기도를 잘못 활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접 기도한다고 영접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영접되는 건 아닌데 영접 기도한 사람을 다 영접을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 영접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영접한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영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된 것인데 영접 기도한 사람을 그냥 영접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영접 기도를 했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심는 거죠. 너 영접했으니까, 엄밀하게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안 와도 괜찮고,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고, 다 그래도 괜찮은데, 네가 진실로 영접 기도한 거니까,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영접 기도한 거니까 너는 구원이 보장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왜 확신을 가지냐 물어보니까 나는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영접한 게 아니라 영접 기도한 거거든요. 진실로 영접했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겠냔 말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다가 죄 가운데 해방을 받았고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영접 기도하고 나서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죠. 그래도 나는 영접했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다는 거죠. 죽고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영접 기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역에 전도를 계속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속 전도를 나갔었는데 이제 한참 이제 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키가 조그마한 여자애가 우리 둘 사이를 탁 끼어드는 거예요. 저하고 한 1m 밖에 있겠죠. 그 대상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 키가 조그마한 여자인데 키가 작지 이 성인입니다. 여자애가 탁 끼어들어서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여자애가 탁 끼어들어서 그 복음 받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그럼에도 계속 듣겠냐는 거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애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근데 보니까 한겨울에는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타나요. 한여름에는 이렇게 엄청 두꺼운 옷을 이렇게 외투를 거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얘가 좀 이상하구나. 그야말로 사실은 귀신 들린 여자애들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 성폭력을 당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 귀신의 조정을 받으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팀이 전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쳐다보고 또 중간에 끼어서 쳐다보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래야지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도 열심히 영접기도 시켰거든요. 제가 한 수만 명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영접기도 시킬 때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는 제가 그렇게 한 장본이 있는데 얘를 영접기도를 탁 따라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나서 딱 끝나니까 가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안 거예요. 끝이 영접기도구나. 영접기도까지 따라 해주면 나아주는구나. 이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그 역에서 100번 이상 영접기도를 했어요, 얘가. 귀신 들린 애가. 계속 전도를 방해하다가 붙들리면 뭐 얘기해놓고 따라해. 그럼 따라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면 끝나는 거 나 알고 있습니다. 수백 번. 예,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근데 사실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뭐 이 실화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영접 기도가 영접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 영접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 그 기독교 방송국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콜링갓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이 간증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영접 기도하는 그 타임에 진짜 영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 이꼬르 영접은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들 중에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이 있고 영접 기도 한 사람들 중에 영접한 사람이 있지만 영접 기도가 영접이라고 하는 생각 공식을 깨셔야 됩니다. 아니면 영접 기도했지만 실제로 영접을 안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참 많은 걸 가지고 이제 구원받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목회자가 그 대상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목사님이 나한테 영접 기도 시켜줬고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일평생 구원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교재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람바노.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붙잡는다, 취한다,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다, 끝까지 붙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영접할 때 마음 문을 열고 그냥 모셔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붙잡고 끝까지 취하고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붙들거나 끝까지 붙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바노라고 하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을 때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받는 요게 람바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그 1등을 하고자 막 간절히 그걸 얻고자 요때 쓰는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그게 람바노의 의미입니다. 영접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담당하셨다. 끝까지 책임지셨다. 이런 의미를 쓸 때 요게 담당하시고 요게 람바노라고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가고 요게 람바노입니다. 즉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은 단순히 수용하거나 환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람바노는 취해서 끝까지 붙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11조를 1억을 하시는 그런 큰 오리집이 있습니다. 가나안 오리라고 이제 한국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 일산에 있습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오리집으로 제일 크대요. 가나안 농원 이래서 그러니까 1억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억은 벌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건물만 몇 채니까요. 수백 대 차를 댈 수 있고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 여러분이 거기 사장이에요. 하루에도 손님이 뭐 많으면 수백 명, 뭐 수천 명 오지 않습니까? 예, 손님이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웰컴입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좋은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일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마음인데 영접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접은 그게 아니고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앉아있는데 우리가 앉아있는데 저기 문을 열고 새로운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과감하게 그분의 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주인이 오시면서 나는 과감하게 주인이 되고자 할 때 이게 영접 람바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환영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꼭 이 가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간절함으로 그분을 취하고 간절히 붙들어서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이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환대나 단순한 수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접 기도를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 열고 주님 들어와 주세요 하고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 이렇게 소책자에 보면 이 그림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의자 하나 있고요. 마음의 의자 하나 있고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자연인은 내가 이게 주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십자가는 밖에 있고 이게 주인이라고 이 밖에 있다. 이게 자연인.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이 중간에 의자 마음에 중간에 내가 있고 십자가가 한쪽 구석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그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밑에 발 밑에 있고 이렇게 세 그림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자, 중간에 이 그림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중간의 그림, 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저 사이드에 있는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정말 예수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똑바로 신실하게 따르는 것 같지 않으니 중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주인으로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면서 그분이 내 발 밑에 있다.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합리화시킨 거죠. 분명히 예수 영접했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신실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이게 맞는 얘기냐요.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든지 우리와 원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 우리가 워낙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걸 또 합리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신학적으로도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손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그가 내가 원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은 항상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 기도는 말은 따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체인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영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리할 필요가 일단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도대체 영접한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12절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가, 누구를 모시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분에 대한 얘기인지가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이시고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분명히 삼위일체의 개념을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분명히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안에서도 먼저 깔려져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이 참빛인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요한 둘 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가 동일한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이 앞에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요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요것이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듯이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본질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존재를 믿는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존재, 그 존재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연결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가 누구신지 믿는다는 얘기고, 즉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올바른 의미의 영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은 영접 기도가 동반돼도 괜찮지만 영접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실상 영접 기도가 생긴 지가 채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한 200~300년 전인가요? 점점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서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차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 영접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영접 기도 해야지 영접된다는 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없습니다. 영접은 그야말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걸 정말 간절히 붙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영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예수 이름 자체, 그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신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 우리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 전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진실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간절히 취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자, 그럼 다른 각도로 영접과 영접 기도가 분명히 다른데요. 영접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중요한 새 어떤 용어의 새 구절에 우리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일단 하나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아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요 구절 하나고요. 로마서 10장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구절.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요 세 구절이요. 이용을 하는데 이 세 구절의 이용이 너무 제가 볼 때 본문하고도 다르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정말 성경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 계시록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여기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계시록 3장 20절을 얘기했는데 이게 본문하고 전혀 다른 해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그리고 안일하게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하자면 네 실상은 정말 가난하고 뭐 이런 이렇게 쭉 책망하면서 요는 뭐냐면 네가 다시 회개하고 올바로 정말 뜨거워지던 그런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지금 영접 기도할 때 이해하는 것처럼 네가 마음은 조금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주님 쏙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 이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얘기한 이 말씀 받아들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 당장 이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회개하고 다시 이 열심을 내면서 뜨거우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네가 지금 부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인데 이런 본문하고 상관없이 마음문 조금 열면 주님 쏙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본문하고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음을 좀 깨끗하게 가시고
네 마음을 좀 준비해서 지금 두들기고 계시니까 하나님 두들기고 계시니까 마음문을 열어라. 그럼 하나님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전후 본문이 이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라고 하는 전후로 연결해 봤을 때도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넘어설 것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넘어서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전혀 문맥이 안 맞는 가장 대표적인 인용이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10절을 갖다 대고 따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 말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면 당장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넌 진짜 믿은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것도 그냥 따라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부딪히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문 열고 따라하세요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론 신앙을 복돋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은 본문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냥 입술로 이렇게 따라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하는 것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왜 이제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이 한 명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가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니 과연 너는 예수 믿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입술 열고 따라하시면 구원받고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십시오. 영접 기도가 교회 안에 끼친 게 유익보다는 해악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죄송합니다. 영접 기도를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 들어놓고 사고 나면 어떻게 받을 거 아닙니까? 난 영접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래놓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만 계속 시키면서 저쪽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난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교회에 끼친 심각한 해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 영접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영접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용한 것이 우리의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영접을 시킬 때 영접 기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도움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영접은 올바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 기도가 얼마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지 또 영접 기도를 끌고 가기까지 사용하는 그 본문이 얼마나 사실은 내용하고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놓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진짜로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데 로마서 10장 10절 그냥 시인하면 이렇게 입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안 맞습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다.
올바로 믿는 자다. 그런즉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흐름상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거의 없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따라하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냔 말이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심었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우리 말에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아니면 사역자의 말에 힘을 얻어서 일평생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전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아니하는 이런 삶,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 안에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사는 이런 삶이 얼마나 큰 데미지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했다고 영접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영접기도 했다고 영접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삶에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의 100% 구원받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왔어요. 그 어떻게 안 바뀌냔 말이에요. 내가 사단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안 바뀝니까? 내가 사단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안 바뀝니까?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영접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안 바뀝니다. 오히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오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에 끌고 오고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도와줘야 됩니다.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니면 우리의 사역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치고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치고 너는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올바로 구원받았는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올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저도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차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체 안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 함은 그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육신으로 청년 예수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자연스럽게 크로스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른 인물이 얘기했다고 하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한 인물이 동시에 두 구절에 나누어서 동시에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일은하고 우리는 사실 결국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또 앞으로 전 세계로 하여금 결국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다고 하면 이런 굉장히 큰 데미지다 얘기죠. 그중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영접기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접기도를 사용한 것 자체가 별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영접 기도한 사람을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가 입고로 시키는 거.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영접 기도와 영접은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영접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영접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간절히 주인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접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영접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그분을 쫓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더 듣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이 위하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이게 생각이며 삶이 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대학에 가서 이제 몇 명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자람이 없다. 생명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는다. 이것은 일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과연 내가 잘하고 있었던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 적이 있었는가? 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젊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 인생 전체를 돌이켜봅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무당이셨대요. 돌아가면서 남긴 유언이 교회 다니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전한 메시지가 이 사람을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자기 친구를 커피숍에 불러서 한 번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이르게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남자끼리 20대 중반의 남자애들이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자기 친구한테 처음으로. 근데 자기 친구가 커피숍에서 펑펑 울면서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얼마나 이리 힘들었는데 너 내 옆에 있으면서 왜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냐. 펑펑 울고 그 카페 안에서 둘이 껴안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전도하자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없으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는 거죠. 만약에 생명이 없다고 하면 성장과 변화, 어떤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생명 없는 자를 자꾸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냔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다 구원받습니까?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해외 나가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농담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반기시지 않더래요. 왔냐? 이러면서 하시더래요. 근데 장로님이 오시는데 아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목사님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신발 뭐 이렇게 던져놓고 가서 막 끌어안아 주시더래요. 잘 왔다면서.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기 땅에서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받고 하시는데 왜 하늘에 와서도 이렇게 차별대우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하늘에 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깨어났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는 농담이지만 굉장히 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수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면 구원 받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하고도 신학 박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라고요. 중직자 됐다고 중직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는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너무 바닥에 떨어뜨린 게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가치 없게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대충 구원받았다고 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의 기준, 장로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기준에 부합되게 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런 기준 갖다 대려고 하니까 한 명도 없거든. 한 명도 없어서. 그나마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세우긴 하는데요. 야, 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폐일은하고 영접에 관한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와 영접은 같지 않습니다.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의 주인으로 간절히 끝까지 취하고 붙드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선교의 대상 같이 동력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영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